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우리 어려서 신앙을 할 때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은 정말 우러러보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보니까 작은 교회 사모,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사모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원망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사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제목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바로 우리 두 사모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같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차렷. 정말로 최고로 아름답고 예쁜 대검이사 경례. 혹시 전번 주에 주신 제목이 뭔 줄 아신가요? 예, 죄 사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이 정말 꼴보기 싫도록 밉고, 그리고
패 주고 싶을 정도로 밉지만은, 그러나 장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죄사함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생명을 담아주시고, 또한 믿음을 담아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미 기쁜 소식, 복음,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미 복음은 주어졌고,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걸 제가 처음 신앙할 때, 청년 때 불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그런데 그런 감성을 자극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는 저주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도록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갖고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자, 긍휼의 그릇에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를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구원의 선물 주셨다. 자,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왔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다 같이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1장, 자, 거기 2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 위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죄의 상태는 뭔가? 이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악한 영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의 상태다. 이것이 죽은 상태다. 그리고 또 2절에서는 바로 이것이 죄의 노예의 상태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다. 그런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악한 영들의 자녀다. 바로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안창에서 돌을 닦아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저주의 자녀, 진노의 자녀이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이 내 과거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 모습이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만 그 이후에 반전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4절 말씀 보면은, 자, 진노의 자녀였더니, 원문에는 거기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게 없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어마어마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뭐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긍휼에, 예,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주의 자녀, 진노의 자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침 새벽 1시 방송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도 이 약 하나만 먹으면 치유가 된다. 이제 모든 바이러스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방송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 온 인류의 기쁜 소식.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성광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자, 은혜가 뭐인가요? 자, 우리가 선물하면은 제가 성님 사모님에게 뭘 잘하고 문자도 자주 넣고 그래서 감사해서 성님 사모님이 선물로 멋진 것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것도 안 해서 내가 뭘 잘하고 어떠고 저떠고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주시는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다. 아멘.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흔히 구원받다. 자, 구원의 뜻이 뭔가요? 예, 우리 은총 씨, 저거 구원, 저 보여요? 빨간 글씨? 예, 한번 읽어주세요. 구원, 건져냄을 받다. 또요? 주, 예, 보존, 예, 지금 생각하는 중요. 그래서 구해내요. 안전하게 돌아옴을 의미한다. 아멘. 박수. 우리 저 은총 씨 병원에 가서 저 시력 검사해 가지고 안경 맞춰서 쓰세요. 잘 안 보이죠? 예. 조금밖에 안 보이지? 예. 보여? 예. 자, 건져냄을 받다. 어디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을까요? 죄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보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져내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절대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건져내어서 보존해 주셨고 앞으로도 보존해 주실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8편 5절 말씀 볼까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모든 것을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의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좋게 보이십니다. 정말 내 이 갈비뼈 때로는 꼭지가 돌 때도 있고 또 우리 갈비뼈가 나를 볼 때는 한숨을 쉬고 꼭지가 돌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어떻게 대하신다? 선대하신다. 기쁘게 보시고 좋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올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오늘 우리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그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멸시할까요? 죄사함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 긍휼의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멸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결코 멸시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절대로 그것을 멸시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됐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함돼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가 응답돼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가 나에게 멋진 카니발 신형을 내게 주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지요? 다 같이 시작. 이처럼 살아서 생사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이 자기 한 사랑과 정정하셨으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다? 무엇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품고 다닙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품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배당 앞에 십자가 걸려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증을 보여주셨다. 그 은혜의 선물이 뭐다? 구원이다. 그래서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생활하는 것이 오늘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것은 차후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아무렇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로마서 5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계속해서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이 나의 정말로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경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죽은 걸로 끝났다면 모든 건 다 헛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에 뭐가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 이것이 또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자, 마침 보인가요? 우리 변화은 변세은 변세은 저 마침 보여요? 뜻이 뭡니까? 예, 다 같이 시작. 예,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죄를 덮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침입니다.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완전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침 되신 예수님, 그 마침이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말씀처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율법의 마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율법은 죄를 죄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셔야만 바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0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이어서 9절까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두셨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시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입에 두셨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 그 예수님, 그 진리이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로 터진 입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말들을 자주 합니까? 낄 때나 안 낄 때나. 낄낄 빠빠라고 하던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시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입을 만들어 주시고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시인이라는 말, 자, 다 같이 시작. 약속하다, 고백하다, 선포하다, 찬미하다, 칭찬하다. 아멘. 그냥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믿으면, 자, 믿으면 뜻이 뭡니까? 신뢰하다, 의지하다, 존중하다, 믿다. 예.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뭐 신뢰, 의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순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과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시인하고 내가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믿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럴 때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시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뒤에 딱 팔짱 끼고 맞는가 틀린가 보자 하고 아닌 것은 고개 살래살래 흔들고 맞으면 끄덕끄덕 하면서 그것은 연설을 듣는 것이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지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밖에 없습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시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들은 이것이 단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도 이미 선물로 주셨다는 확신. 아까 앞에 그림 보셨는가요? 구원의 확신. 자, 앞에 한번 올려보실래요? 제일 앞으로. 그림 갑자기 조그매졌네요. 자, 구원에 대한 확신. 지금 우리 예수님이시고 바다에 누구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내용 같습니다. 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사랑합니다. 비록 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건 변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에라 모르겠다 다 때려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우리 예수님 계시고
그 자리 현장에서 내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쳐다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절, 자, 로마서 10장 10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과 마음, 시인과 그리고 믿음 뗄래야 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고 그것이 따로따로 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탄식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또 그래야만 모든 것을 내 위주로 핑계 삼지 않고 정말 인격자 되시는 성령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성도로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로 터진 입이라고. 전번에 우리 안상수 목사님 농담 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다는 그 간증을 기억합니까? 예. 우리는 농담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래도 또 은혜스러운 농담이어도 괜찮죠. 그런데 막 시시껄껄한 농담까지 하면서요. 때로는 믿음을 거역하는 농담까지 하면서요. 그걸 농담이라고.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그 입술로 신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해서 정말로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잘 들어야 될까요? 교양을 끊임없이 들으면 그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보기에는 아주 거룩하게 보이고 그러나 거기는 예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교양, 어떤 세상의 철학.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맹신보감에 나온 얘기를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그거 말고 나를 얘기해달라. 내 아들을 얘기해달라. 내 아들의 피를 얘기해달라.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까요? 무엇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직 선물을 받았다고 인정이 안 되어집니까? 나는 아직 선물 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물을 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교양을 듣고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들떠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할렐루야 하며 했다가도 나중에 보면 헛방.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말씀 한 절로 인해서 그는 변화됐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저와 여러분은 말씀 한 절, 하나님의 그 말씀 한 절을 통해서 내가 선물을 받았구나라고는 확신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지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지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아멘. 무엇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내가 아무리 내 갈비뼈에 구원을 받았다, 살아있다, 생명 얻었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맹탕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여, 그 말씀이 진리시여,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내 열등의식을 자극시켜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나를 낳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어떤 누구가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깨닫고 산다면은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을 한번 할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세상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아마 우리 박양미 집사님 제네시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니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방영되는 연속극 뭡니까? 몇 주 내가 요즘 못 봤는데. 펜트하우스. 그분들의 가치관은 돈에게 모든, 물론 연속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사실에 입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속에서 천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돈을 덜 갖지 않고 불이 나서 난리 벗고 쳤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도 않고 돈 몇백만 원은 돈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꼭지가 돌아가. 그러나 우리는 나는 이미 그보다 더한 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선물로 받았다. 시편 37편 말씀 보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넘어질 뻔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뭐한다? 심판받는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낳았다?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은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것으로도
변화, 변경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고난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날 택하셨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진리로 깨끗게 하셨어. 성령으로 깨끗게 하셨어. 그 진리를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해서 처음부터 택하셨대요. 처음부터. 우리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신학과 장로교의 신앙 그리고 이 예정에 관한 은혜를 입으면 감리교,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신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종교 생활에 가깝던 신앙하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저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늘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깨끗게 하셔서 그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치심을 받았다. 이 표현은 도장을 꽉 찍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확인,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 이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 주의 성령께서 뭐 하셨다? 도장을 찍어주셨다. 인치셨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래도 하는 거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진 거 보니까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감을 못 잡고 그래서 이단에게 빠집니다. 이단은 끊임없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도장을 꽉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